이 말씀은 제자 훈련할 때 이 말씀을 외우도록 합니다. 제자 훈련 안 받을지라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외우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만 되어지면 신앙생활 끝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맨 앞에 있는 목사로서 어느 날 굉장히 제가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신경도 예민해지고 뭔가가 이제 몸이 힘들어진다라는 그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 무리한 것도 없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힘들고 아플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증거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이 믿음인데, 제가 예수로 산다라는 거, 이거를 묵상하고 그것대로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하루가 되어지고 이틀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걸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고, 그냥 인간적으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살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괴로우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괴롭고 저렇게 사는 것도 괴롭고, 그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를 의지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풀어지면서 그냥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회복이 되어지는 제 경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분의 삶의 모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을 감동시키는 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로서. 여자분들 왜 아멘 안 하세요? 남편을 감동시키는 거. 그런 모든 부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마침내 남편을 구원시키는데 쓰임받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내가 살려고 그러고 내가 나타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까? 첫 번째로 다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깨닫고 그 은혜에 젖어 보시고 또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까지 뭐 짧지면 짧고 길면 길다라고 하는 예수 믿고, 또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실 수가 있는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어떤 형용사를 다 사용하더라도 이게 막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참혹한 형틀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수치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이 짊어지실 때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하늘도요 땅도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진동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냐라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여기서 모른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영적인 의미와 그 깊이, 은혜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너무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둔감해진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귀가 아프도록 듣고 또 들었어요. 성경도 꽤 많이 읽고 또 이런저런 또 이 교육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다 아는 거예요. 처음에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슴으로 느꼈을 때는 주님 앞에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바로 남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울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열정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도 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너무 고마워 찬송도 부르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옛 노래가 되어가지고선 지금은 덤덤해져 버렸다란,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 과거에 이 신주쿠, 일본의 신주쿠 그 지하철에서 그 술이 만취돼 가지고선 철로에 떨어진 그 일본 사람을 구한 청년, 한국 청년이 자기 몸을 던져 가지고 그 술 취한 사람을 철로에서 구출해 준 사람 이수연 씨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수연 씨의 이런 행동을 알려지자 전 일본 열도가요 열광하고 감동을 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 그 죽음을 애도도 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바꿀 정도로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의 이 죽음에도 그런 능력이 있을진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자신이 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겸손해야 돼요. 나는 목사님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그 설교 귀에 밖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요, 본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가 뭡니까?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실제가 어땠습니까? 그냥 죄에 쩌들어져 있었던 우리 아니었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참히 죽게 하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에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그게 십자가 사랑이라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반항했을 그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세상에서 받아보셨어요?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요, 아내를 이렇게 막 사랑을 해요. 그럼 이 아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올까요?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남자가 다른 여자 쳐다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죽어질 정도로 나를 사랑했으면 딴 게 눈이 들어올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 믿을 때만 이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랑 앞에 깨어져 버립니다. 십자가를 만나면서 완전히 깨어졌어요. 율법 안에서 자기의 의의를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산산조각 되어진 걸 볼 수가,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한 분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겠노라, 나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가운데 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버리셨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내 눈에서 눈물을 자아내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나의 삶을 바꿔버리고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 어딨냐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큼 나를 감동시키는 여러분 것이 어디 있냐 말이죠.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 대한 뜨거운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르짖음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부르짖음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좀 더 강하게, 좀 더 진하게, 좀 더 뜨겁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계시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죽음을 좀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이 사랑이 저의 마음 안에,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정말로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렇게 둔감하게, 영혼도 둔감하게 그런 마음들이 다 식어져 있어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교회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바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내 사랑을 드리고도 모자랍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고난에서 받더라도 기뻐하게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사랑이 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온 세계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자적인 삶,
이 생명까지 드리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한가운데는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곳에서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래야 예수가 사신다라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디냐? 오늘 말씀 20절 중반에 보면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나오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유일한 목적은 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그 영적인 그 의미를 깊게 깨닫지 못한다라면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마귀는요,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 좋다, 그냥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좋다, 그냥 적당히 그 정도 믿으면 됐어,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홀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나도 죽었다라고, 그 아들이 죽으실 때 나도 그 아들과 함께 죽었다라고 믿는 믿음이, 믿음의 생활이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여러분, 대속물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그러는데, 대속물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 노예와 이런 포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바치는 이 속전, 돈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상응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속물인 이 짐승을 대신 죽이심으로 이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때 죽이는, 사람 대신 죽는 동물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속전이라고 그러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속죄제사가 나오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해 아래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제사장 앞에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죄 지은 그 당사자에게 손을 바로 그 동물에게 안수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과 그 사람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전가시켜요. 그래서 그 전가시키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제사장이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더러운 것도 다 불태워버리면서 죄를 청산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동물이 대속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요?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용서를 영원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물로 보내주셔서 바로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이 죽어서 대속물이 됐지만 신약에서는 죄 없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죽어서 우리 대신에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라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자리에서 죽은 게 아니죠. 육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제 우리를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FTA나 이런 이런 무역 협정이나 이런 거를 맺을 때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 이런 협정을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국민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참 잘하는데 그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왜 그렇게 자기가 넣은 것처럼 기뻐합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 대신해서 그들이 지금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일치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죽은 내 자신을 저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너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장사 지내 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이제는 예수가 사시는 삶이 되었다. 너의 몸에는 너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홀몸이 아니다라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다라는 걸 우리 산모들은 알아요. 그렇잖아요? 산모는 어머니 몸속에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아이 때문에요, 얼마나 입덧을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때문에 고통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뭐 함부로 소리 지를 수도 없고요, 막 그렇게 함부로 뛸 수도 없고 함부로요 다른 사람과 싸울 수도 없어요. 왜요? 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이 아이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엄마 안에 바로 이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심장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 기증한 그 내용에 했던 이야기인데,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방송국에서 이 세월이 지난 심장을 기증받는 그 청년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게 해줬어요. 이 어머니가요 아들의 심장을 기증받은 그 젊은이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거기다 가슴에 손을 대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기증받은 청년이 그러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청년의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들의 심장이 뛰고 있구나. 내 아들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게 내가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비록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은 바로 그래도 심장이 아직까지로 다른 사람 몸속에서 이렇게 뛰고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가 굉장히 위로를 받고 눈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의 심장이 지금 그 청년 아내 심장에서 뛰고 있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그 아들이 꼭 그 기증받은 그 청년을 꼭 껴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청년의 이 심장이 되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손에 계세요. 여러분 절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를 의롭게 해주세요, 나를 거룩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그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졌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셔서 거룩이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바로 이 구속함을 주시고 모든 지혜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또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이시며 의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또한 영생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산이나 들이나 어떤 나무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사망이라 할지라도,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영생이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룩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기쁨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살고 계세요. 그리고 치료의 예수님이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형통의 예수님이 들어와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영생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달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왜? 주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목사님, 나는 그거를 지금 그런 자가 못 되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이 다 속죄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자신이 유혹을 당하거나 이런 시험을 당하거나 마음의 고통이 다가오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는 이미 죽었어.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성을 내려고 하면은 또 온갖 세상 사람처럼 막 욕이 한다라면 그러면은 그런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내 영혼에게 야, 너 2000년 전에 너는 죽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 옛사람, 그랬던 옛사람이 넌 죽어서 왜 발작하고 난리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그렇게 물리쳐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죽어버린 나를 항상 바라보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삶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어디에서? 삶에서. 교회에서 말고 삶에서. 여러분, 원수가 이런 죄를 뿌리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자아 안에 이 죄를 뿌려요. 여러분, 이 자아의 특징은 뭐냐면 늘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화가 되어져요. 이 세상의 광고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광고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광고의 내용 보면 네가 좋을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를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주인공이 되라. 그렇게 세상은 네가 만족할 만한 것을 추구하라고 계속 우리의 욕망을 갖다가 부축시킨다라는. 죄의 속성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에는 아멘을 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지 아니하는 설교를 하면은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기를 원치 않는다라. 자신이 왕이 되고 싶고 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의 이 중심이 다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바로 함축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또한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이 목표는 이제 따로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석에서 이렇게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내가 더 나은 정도로 어떤 이런 변화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더라도, 음식을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질병이 걸려도요, 예수님이 나오고, 할렐루야, 실패를 해도 예수님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이리저리 흔들고 짓밟고 무시당하고 당해도 멸시를 받아도,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내가 밥을 먹는 이유는, 자식을 키우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모두가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만 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오직 예수가 나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살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죽으시려 왔기 때문에 사단의 이 모든 이런 공격에서 승리했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겉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해요. 자아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사역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시려면, 나타나려면 내가 죽어야 함을 분명히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자꾸 나를 인정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을 그 유혹에서, 여러분, 내가 죽었음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 가운데 제법 이런 이게 불치병에서 나음을 받는 사람 봤어요. 그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영적 체험한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요, 병이 낫고서, 그렇게 낫고선 사람을 갖다가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성공을 했는데, 예수 믿고 성공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요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원 가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40일 금식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우리 명예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자존심이 짓밟히는 거 죽어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를 이렇게 흘겨봤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지내보면은요 실체가 드러납니다. 정말 실체가 드러나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닮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게 하세요. 근데 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죽을 수 있어요? 바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시어머니를 변화시켜 주세요, 목사님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자꾸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살면 예수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살면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자기 잘난 맛에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교회가 불행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왜 상처받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지 않아서 상처받는 거예요. 봉사하는데도 상처를 받아, 선교를 하는데도 상처를 받아.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주의를 하면서도 상처를 받아.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내가 죽었음을 정말로 그게 고백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족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변화되라고 요구하지 말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한번 믿어보세요. 바로 한번 믿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남편이 정말 죽으면 아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져. 아내가 진정으로 죽으면 남편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져.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산다라고 가정이 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도 죽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려 정말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그때 하늘에 그 미랄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미랄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심령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부활의 기쁨은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